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은 이 각 그 제국을 지배할 때 각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장들에게 맡겨서 다스리겠는데,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을 4등분해서 헤롯의 형제들이 많으니까 헤롯 대왕의 자식들에게 하나씩 나눠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근데 이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이 헤롯은 원래 아라비아의 아레다 왕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미모에 반해서 둘이 불륜 관계를 맺고 동생을 자기 아내를 쫓아내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죠. 빼앗아. 그걸 헤롯이 그걸 알고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렇게 하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헤로디아가 헤롯의 생일날 자신의 딸 살로메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고 헤롯으로부터 무엇이든지 선물로 받아라. 그때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해서 그를 죽입니다. 그런 걸 보았을 때 세례 요한은 굉장히 무기력하죠. 잡으면 잡혀가고 감옥에 가두면 가두고 또 철없는 아이의 그 요청에 의해 가지고 목이 잘려 죽고 참 허무하게 죽고 그렇지만 그는 그런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진실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진실을 쫓고 진실을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평생 두려움에 시달린 거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아내의 눈치를 살피고 그러다가 밤마다 악몽을 꾸고 그렇게 지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본처의 아버지 아라비아의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헤롯의 군대와 전쟁을 해서 헤롯의 군대를 진멸하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헤롯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배를 당해서 지금의 그 북유럽 독일 쪽에 그 귀양을 가서 비참하게 죽었다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은 주님의 마음도 매우 무겁게 해서 그때부터 죽었다는 소식을 알고 이제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예수께서 들으시고 헤롯이 그러이를 한다라는 것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광야로 나가셨다. 그러자 1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여러 고을에서 예수를 찾아갔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렇게 나온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서 그들 가운데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역하는 가운데 이제 먹을 것이 없은 거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빨리 해산시켜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 그렇게 건면을 했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면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다. 그런데 여자와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갑자기 마을에 들어가서 뭘 사 먹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하니까 16절에 예수께서 갈 것 없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책임감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 빈들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빈들로. 근데 이제 이 날이 저물어 간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해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낸다. 그럼 광야에서 또 마을까지 또 걸어가야 되고 또 가서 또 먹을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이 봤을 때는 이 당시의 그 민중들은 굉장히 가난했다 그러죠. 굉장히 가난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온 사람도 있었지만은 뭔가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따라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먹을 수가 없었다. 먹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책임감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 또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마을로 들어갔을 때 과연 무엇을 얻어먹을 수 있을까? 그것도 예수님은 의심스럽게 다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들의 문제로 돌리지 말고 나의 문제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접근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어느 그룹의 리더는 그 그룹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 네. 우리 교회도 주님이 교회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체, 눈, 코, 입, 손, 손가락, 발가락, 발, 심장, 폐, 이 각 지체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면은 한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잘못되면 병이 생기고 그 사람의 삶은 굉장히 많이 어그러집니다. 어그러진다.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할 때 한 나라가 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목회자가 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주방에서도 일하고 또 각종 섬김도 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은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한 사회 공동체로 나아가서도 한 사회가 소란스럽고 어지럽고 하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니까 아주 소란스러워지고 또 어그러지고 또 무너지고 상처를 입고 막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바라보면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거의 한탕. 무슨 일이든지 그냥 한번 뭔가 대박을 터뜨려서 그냥 편하게 살자. 이런 꿈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신문에도 보니까 입시 카르텔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돈 받고 문제 팔아넘기고 막 그렇게 했다. 그래서 결국 쪽집게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그런 데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던데 그런 식이죠. 사회 모든 분야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그 물질적인 가치관이 최고 위에 올라서면서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거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는 늦었다 그러대. 유치원 때부터 의과대학을 가기 위해 준비하는 그 의대를 간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이런 아주 고귀한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잘 살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그게 이제 결국 다 따져보면 한탕이죠. 한탕. 선생님도 아이들도 사회 곳곳에 다 그런 분야로 나가니까 이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죠.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니까 제대로 안 하니까 다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은 당신이 책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제자인 너희가 그걸 준비하라.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우리가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로 상처 입은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왔다. 이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도 알고 사건과 일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 주신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어야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믿지 않으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지. 주님은 다 아시고 주님이 행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는 그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달라져. 이 주님이 해결해 줄지 안 줄지 내 이게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기도가 그야말로 한 맺힌 기도가 되네. 한 맺힙니다. 그럼 주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도 막 슬프죠. 아유, 쟤는 왜 저럴까? 슬프다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고, 예, 감사가 넘치는 기도, 감사가 넘치는 기도, 감사가 넘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봤을 때는 아직 제자들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해서 자기가 찾아보니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래서 찾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예수께서 그걸 가져와라. 4개로 가져와라. 그래서 하늘 향해 축사하시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떡을 떼어 제자들이 주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니까 남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4개 가져오라. 4개 가져오라. 나에게 가져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굉장히 작은 거죠. 5천 명, 10,000명이 먹기는 이건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작은 겁니다. 근데 주님이 4개로 가져와라. 주님의 손 안에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겁니다. 해결.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냐라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창조주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드러낸 거죠. 인간은 한계가 있고 불가능한 것이 많지만은 주님의 손 안에서는 한계도 없고 불가능도 없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멀리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다는 거죠. 주님께 가져오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오는. 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 택도 안 됩니다. 주님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종종 우리에게 주시고 해결해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해결해. 그러면은 우리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막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아이고 재수 없게 운 나쁘게 아우 내 인생은 왜 이런 걸로만 가득 찼을까? 막 그 문제만 바라보면 막 한탄하고 기분 나쁘고 원망하고 상처받고 막 그런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주고 네가 해결해 봐라라고 했을 때는 나로 하여금 그걸 바느질하고 망치로 깨고 어떻게 하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요리해 나가느냐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요리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가지고 가는 거죠. 가지고 가는 거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는 거죠. 그렇다 해가지고 주자마자 주님이 이거 해결해봐 라고 주자마자 나는 못해요 하고 들고 오는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정말 내가 할 수 없는가 라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는 해봐야죠.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 두뇌가 발달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고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한 것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3살 때부터 유대 교육의 특징이 이 토론식 교육 아니에요.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 그걸 한다는 거지. 제 그 친구 목사도 이제 그런 우리 예전에 우리 귀콤에서도 강의했지만은 새로운 교육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하고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교육이죠. 교육인데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교육을 하니까 한 몇 개월만 지나도 애가 달라지더라는 거지. 애가 예, 달라지.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한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우리 세미나 할 때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 한번 아이들 데리고 와서 그 강의하게 했는데 그 초등학교 애들이 막 신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해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은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생각하니까. 근데 한국 교육의 문제는 생각을 안 하고 외우는 거죠. 외우는 거. 심지어 이 정부나 기업에서 이 사람을 채용할 때도 자기들이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인재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죠. 우리나라 교육은. 예. 지 혼자 신림동에 가서 몇 년을 공부를 하든 말든 해가지고 우리가 내는 시험에 패스하면은 이거는 우리 정부에 적합한 사람, 근데 고시 패스한 사람들 자기를 쓰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런 사고에 가득 차 있으니까 나라의 일을 해도 아니면 기업에 들어가 일을 해도 그 창의적이지 못하는 거죠. 창의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할 때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더디다 하더라고요. 그런 게 더디다. 근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어떤 과업을 주면은 이걸 내가 어떻게 할 건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죠. 나는 요걸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 개입하셔서 고개에만 손을 탁 대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기쁘겠죠. 굉장히 감사하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네. 이걸 해봐. 그랬을 때 보면서 나는 못해요 하고 들고 오는 그게 아니라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하고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 터치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거야말로 진정한 기쁨이고 감사가 되겠죠. 감사가 되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숙제를 받고 그 10,000명 사이를 막 헤집고 다녔겠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보고 먹을 걸 주라는데 일단 걷어보자라고 했는 게 이제 아마 그 10,000명 중에도 빵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이거 주면은 내가 굶어야 되는데 안 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즉시 22절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날이 저물 때 거기 혼자 계시면서 기도하셨다. 홀로 기도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쁘게 돌아다니신 것이 아니라 꼭 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삽입이 되느냐? 우리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바쁘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따로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 나만의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혼자가 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때 배가 그 바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센 바람이 불어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었다. 갈릴리 호수가 사실 가보면은 별로 큰 호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분지 형태의 호수이기 때문에 저 북쪽의 헤르몬산의 찬 바람과 또 분지와 또 뜨거운 바람이 만나가지고 폭풍이 자주 분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힘들게 노를 저 가려고 하는데 그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두려워하니까 주님이 27절에 즉시 26절에 제자들이 막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께서 즉시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의 소리를 지르자마자 예수께서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왔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내가 왔다.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당할 때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나는 풍랑을 당했는데 주님이 오시도 않던데 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거죠. 예, 풍랑을 당했을 때 이미 와 계신 겁니다. 와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의 눈을 활짝 두고 보면은 이미 주님이 내 곁에 와서 나를 돕고 있는 거죠. 돕고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이 우리가 풍랑을 당할 때마다 이 어떤 3차원, 4차원의 문을 활짝 열고 나타나서 얼굴을 나타내고 내가 왔어. 이렇게 하면은 이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주님은 우리가 풍랑 당할 때 이미 와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믿어야죠. 믿어야죠. 예. 믿어야. 그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라면 나로 오게 하소서. 그래서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 그랬습니다. 이 풍랑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면은 풍랑을 헤치고 걸어갈 수 있지만은 풍랑을 바라보면은 물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도 우리도 많이 경험해 봤지만은 우리 인생길도 걸어갈 때 인생의 풍랑을 바라보면은 막 걱정, 근심, 막 상처, 괴로움, 그냥 죽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면은 소망이 생긴다. 주님이 바라보면 소망이 생긴다. 예, 세상에서 아무 변화도 없어도 종국적으로 나는 주님 앞에 간다. 천국에 간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어느 곳에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 빠져가는 베드로를 바라보고 즉시 손을 내밀었다.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막 지를 때도 예수님이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이 풍랑에 빠져 물속에 막 빠져 들어갈 때도 소리 질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다. 그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이 크고 작다 그런 뜻이 아니라 왜 믿지 못했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그래서 함께 배에 오르니 풍랑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풍랑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또 마지막에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까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동네 다 알려가지고 병든 자들이 예수께 오니까 그 손을 예수님이 옷자락에다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렇습니다. 이 시대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종교 생활의 한 방편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지금 또 진실로 주님으로 믿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걸 사실을 믿으면은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지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면은 그 이제 만몬주의에 빠져버리죠. 나라고 하는 우상을 믿는 게 되어버려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가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막 한이 생기고 막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 죽고 싶어. 우리는 그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자꾸 기도를 자꾸 통제하면서 자꾸 기도를 그렇게
좀 바꿔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럴 때 제일 좋은 기도 방법이 말 가르쳐 드린 대로 그 주기도문 순서대로 기도를 하세요. 예. 자꾸 그렇게 하면은 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내 삶이 어떤지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셔. 예. 굳이 내가 그 구하지 않아도 미리 아시고 다 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다 이야기 나옵니다. 다. 근데도 나는 막 왈왈왈왈왈왈 그 자꾸 한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남북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크라이나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야 정말 내 마음에 든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을 줍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은 한번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어야지. 맨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것도 안 이루어지고 저것도 안 이루어지고 당신은 살아있나요 없나요 맨날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보시고 그냥 막 쟤는 왜 저 20년 동안 50년 동안 왜 저럴까 베드로야 네가 한번 가봐라 뭐 이런 말도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나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와서 속삭여 주신 것으로 감격하고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